안녕하세요. 청소년 감자 묵상 청감묵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오늘의 제목은 시험은 도대체 누가 만든 건가요? 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시험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중고등학생일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죠. 제발 시험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시험은 열심히 준비해도 괴롭고 열심히 놀아도 괴롭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면 몸이 괴롭고 열심히 놀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시험을 많이 보는 나라도 없을 겁니다. 대학 입시를 위한 시험이 끝나서 대학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지만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이 시작됩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각종 자격증 시험의 연속이죠. 그리고 정작 또 힘들게 직장에 들어가면 실적 평가가 연속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시험과 평가에 진절머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시험을 왜 봐야 하는지 설명해 준 적이 없습니다. 생각도 잘 해본 적이 없어요. 세상은 우리가 왜 시험을 봐야 하는지 물어보기도 전부터 벌써 먼저 우리를 시험이라는 폭풍의 굴레 속에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그냥 남들도 다 하니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종종 시험을 준비하다가 너무 벅차서 감당이 안 될 때에야 불평과 불만하는 마음으로 도대체 시험은 누가 만든 거냐면서 툴툴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 드리고 싶어요. 피할 수 없다면 직면하라고요. 결국 어쨌든 우리가 다 시험과 평가의 인생을 살 건데 언제까지 불평불만만 하고 도망만 다니려고 하십니까? 결국 마주할 건데 피해만 다니다가 결국 손해만 본다면 너무 소모적이잖아요. 피할 수 없다면 정면 승부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겠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시험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 시험이 우리 신앙과 어떻게 연관을 맺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험이 갖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도 많습니다. 경쟁을 과열시키고 사람의 가치를 성적 순으로만 여기는 비인간적인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죠.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측면은 제가 다루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저는 긍정적인 부분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시험이 갖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이에요. 시험을 보게 되면 자신이 뭘 아는지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도 막상 문제를 풀게 되면 모르는 경우가 참 많고요. 특히 내가 안다고 생각한 걸 누구에게 설명하려고 할 때 보면 탁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설명할 수 없다면 아는 게 아니다. 그래서 시험은 내 실력을 더욱 날카롭고 예리하게 만듭니다. 물론 나의 진짜 현실을 마주하는 일은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아니면 나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나의 실력을 발전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때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이건 아주 유용한 공부 팁인데요. 그건 바로 틀린 문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물론 틀린 문제를 마주하는 건 아주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고통은 잠깐 제쳐두고 생각해 봅시다. 맞은 문제는 나에게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틀린 문제는 나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틀린 문제가 나에게 더 유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 틀린 문제를 사랑해야겠죠. 그러니 사랑스러운 오답을 노트로 따로 마련하는 겁니다. 나의 취약점만 모아서 계속 훈련하는 것만큼 빠른 성장법은 없습니다. 이제 시험을 좀 확장해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험이라고 말할 때는 시험장에서 보는 문제풀이식의 시험만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개념을 좀 철학적으로 확장해 보고 싶습니다. 시험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모르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뿐만은 아닙니다. 결국 시험이란 우리의 선택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험장에서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에 따라 성적이 결정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도 보면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으로 인해 우리 인생이 결정됩니다. 우리 인생은 시험의 연속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과 시험장에서 문제 푸는 것은 좀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시험장에서 푸는 문제도 잘 생각해 보면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시험 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로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우리 머릿속에 넣는 일은 굉장한 의지가 요구되는 일입니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한 나의 선택인 것이죠. 단지 시험장은 나의 지난 과거의 선택들이 드러나는 자리인 것 뿐이고요. 따라서 성적에 대해 너무 비판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적만큼 그 사람의 의지와 동기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이 시험이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졌다는 사실을 좀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것도 자기결정권이 생기기 시작한 청소년기 이상의 인간에게만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돌진한 아이에게 수학시험을 치르게 하는 경우 보셨습니까? 혹은 길가에 핀 꽃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모두가 다 정신 나간 짓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주체적인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된 경우에도 생명 연장 치료를 계속할지 말지의 결정은 당사자에게 묻지 못하고 그 가족들에게 묻습니다. 주체적인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선택과 시험은 그가 주체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고 이 특징은 인간의 인간됨을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따라서 참된 인간이라면 선택의 기로 속에서 시험을 당하는 자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즉, 만약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치르게 되어 고민하게 되었다면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아주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런 고민과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십시오. 어쩌면 아직 어린아이의 자리에 계신 걸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시험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중요한 시험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시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의 예수님의 시험이 있어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은 선하게 창조됐지만 아직 시험을 받지 않아서 유혹에 빠지기 쉬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담은 마귀의 시험을 받았고 아담은 실패했죠. 좋게 이야기해서 실패지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아담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이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어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아담과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두 번째 아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똑같은 인간이지만 두 번째 아담이라고 새로운 인간으로 구분하는데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아담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시험이 주어집니다. 아담에게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는 시험이 주어졌지만 예수님께는 광야에서의 시험으로 시작하여 십자가에서의 처형을 마지막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즉 아담이 실패한 시험을 예수님은 통과하셨고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모두 순종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아담의 시험과 예수님의 시험은 보통 시험이 아니었죠.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시험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선택을 일반인에게 맡기지 않잖아요. 그런 결정은 대통령이 합니다. 그가 바로 나라의 합법적인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실제로 정책이 추진됩니다. 똑같아요. 아담의 시험도 예수님의 시험도 그런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시험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와 온 세상의 운명을 결정할 시험이 아담과 예수님께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아담은 실패했고 예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시험장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신 것이죠.
세상은 예수님의 그 선택을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제자들은 실망했고요. 원수 마귀는 드디어 자기가 이겼다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기대를 단번에 뒤집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이죠. 예수님의 선택이 옳았음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이로써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십자가의 진리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치르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평범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선과 악 사이에서 고민하던 사람이었고요. 날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할지 말지를 흔들리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유혹을 떨쳐내시고 순종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선택이 더 쉬웠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와 같은 인간의 자리에서 고통스러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겠냐고 기도드리셨었어요. 그만큼 힘들었던 것이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다르니까요. 시험은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인류를 구원할 시험이 주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시기 때문이라. 저는 예전부터 중고생들 수학과외를 해왔습니다. 저는 수업할 때 학생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하는데요. 야, 너도 전교 1등 할 수 있어. 그러면 100이면 100, 다 콧방구를 끼어요. 자기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사실인데 믿지를 않으니까요. 근데 이게요, 예수님 믿는 신앙이랑 비슷한 게 참 많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믿지를 않으니까요. 사랑하는 감작교회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미래는 믿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주체적인 선택을 통해 얼마든지 결과를 바꿔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순종의 길이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상급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 본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거대한 벽 앞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시험이 얼마나 우리에게 숭고한 일인지 생각하시고 오히려 시험을 통해 영광스럽게 빛날 우리의 인생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이 기대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소망의 길을 함께 걸어가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기도.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인생 속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흔들린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십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우리 눈에는 불구덩이 같아 보이는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시고 지칠 때마다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하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